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책임이 되는데, 따라서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은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또 상황도 조건도 있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9장부터 10장에 나타난 그런 가르침인데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는가? 아브라함과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당신께 돌리지 않으실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그런 생각을 듣고 또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바울이 주장하는 그런 논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신학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이 전체가 아니라 이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명은 이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이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가서 싸워 승리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습니까? 바로 남은 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일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들어서 바울은 2절부터 4절을 통하여서 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서 한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소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아있는데 그들은 저마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해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아합 시대는 어땠죠? 아합 시대는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포갑을 당했고요. 또 사람들마다 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시대가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친 엘리야가 한탄하는 거죠. 주님, 지금 되돌아보니까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저 어떡하죠?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은 다 사라졌고요. 오직 저 하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택한 자를 위해서 이 7,000명을 남겨두셨고 여전히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며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바로 남은 자는 반드시
어떤 시대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약속의 백성이 언제나 어떤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역사적인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도 쉬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무엇보다 이 전도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요,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주고 있고요, 또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도 이 남은 자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가지 못한 걸까요? 왜 그들은 그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적인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7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9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나 대다수가 아니라 이 바울과 같이 이 소수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매우 진지하게 이제 그 의로움을 구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물로 받기보다는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려고 힘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진지하게 구하는 건 맞아요. 그 의로움,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고 싶어, 의로운 길을 갈 거야, 이러한 노력이나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움을 진지하게 구했지만 그것을 행위로 얻을 것인지 아니면 선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에 직면하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뭘 택했냐면 그 의를 얻는 것을 행위를 통해 얻기로 그들이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반면 이 택하심을 입은 소수들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을 이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11장 7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셨어요.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진지하게 구하기는 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구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완악해졌다. 이렇게 11장 7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메시지를 거부한 그 교만함에 대해서는 그것을 되돌려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완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완악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완악한 채로 버려두십니다. 8절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8절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렸다거나 그들을 괴롭게 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이라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죠. 온유하신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같은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만이라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완악함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 완악함을 바꾸어 놓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완악함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완악하다라고 했을 때 이 완악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포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굳은 살이 박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너희들이 의를 얻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바로 출애굽할 때 심판을 받았던 바로 왕이죠. 그는 10가지 재앙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모든 신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한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줌과 동시에 그들을 쫓아가게 되죠. 아무리 그 주님 메시지가 있어도 이 바로왕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악한 자들, 이 강박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완악한 자들이 가지는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전했더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전해도, 아무리 사랑을 전달해도, 아무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아무리 그에게 어떤 복음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전하면 야,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고 하면서 우리가 따지고 묻게 돼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더 적용해야 되는데, 바로 바울과 같이 그 모든 완악함을 꺾어버리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완악함을 꺾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찾아오게 되죠. 이걸 향하여서 우리가 택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좀 들 수 있어요. 이 극작가 톨스토이는 그 60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죠.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이 부족함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권태와 허무 속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숲속을 깊이 걷고 있다가 그가 의지하고 그를 불행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쓴 글들은 아주 영감 어리고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런 글들이었어요. 그가 이 80세 넘게 살았는데 20년이라는 짧은 인생이 헛된 인생 60년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걸려 넘어져 멸망받게 하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영원토록 굽어 있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복수의 시인데요. 다윗의 저주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 잔치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무가 되게 하소서라는 저주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 최고의 저주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또 택함받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결과가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어려운 인생을 살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게 저주냐면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더러운 쓰레기통에 살면서도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보 같은 모습도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살고 있으면 그것이 쓰레기인 줄 알고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알려주었는데 자신이 깨끗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했대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저희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홍수 심판 이전에 먼저 어떤 심판이 있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 온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간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깨달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의 주시는 메시지예요. 택함 받은 자들, 주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되지만,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원천적인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남은 자의 신학, 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로 제가 결론 내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보시면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자기의 계획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분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아니에요? 저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요, 한 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 정말 여기서 이 당황스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야, 수요예배 딱 우리 주일 저녁에 하는데요, 여러분들 없고 혼자. 그러면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게 없죠. 저밖에 남지 않았어요라고 할 때, 그죠? 그때 너무나도 우리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 외에 7,000명이나 남겨뒀어. 그래서 우리 실망할 필요 없어요. 혹여라도 나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예배하는 가운데 나 혼자 주님께 찬양하는 것 같아도, 나 혼자 지금 뭔가 주님께 예배하는 것 같아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어떤 강제적인 외로움을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더 큰 외로움을 혼자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뭐 금요 기도회도 할 수 없었고요. 새벽 기도는 뭐 당연히 할 수 없었죠. 수요예배도 못 하고요. 새벽 기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지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역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공지를 했어요.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모일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 조금 우리 조금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니 뭐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저 혼자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처음에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하려니까 이게 뭐랄까요? 뭔가 혼자 여기서 설교를 하려니까요. 이게 그 어떤 뭐 외로움보다는 뭔가 이 당황스러움과 당혹감들이 막 저게 밀려오고, 주님 정말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너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나마 우리 뭐 동역자들도 있고 또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몇 번 그 예배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시는 손길들을 또 저에게 눈으로 보여주셨고, 또 여러모로 이 상황 저 상황을 통해서 위로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응원과 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과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떨렸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7천 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정말 저는 그랬어요. 정말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더라고요. 외로워 보여도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또 저 사람, 그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고요. 아스라 선지자는 이 8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승리하도록 그에게 힘을 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혼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85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어도요, 그게 만약에 혼자가 아니라 1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명에게 그 능력을 나눠줘야 되지만, 혼자라는 것은 그 혼자에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디 결혼을 하러 갔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근데 나 혼자 남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거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남은 자의 사상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기가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믿지 않았을지라도 이 택함 받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15년 전쯤에 이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소개를 해드리면은, 북한에 10번 이상 다녀오신 그 장로님의 그 당시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함경도, 그때 얘기하기를 함경도 일대에 가면 그 당시에 이 가정교회가 수천 개가 있다라고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천 가정교회가 모여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지금도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들이 북한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게 한 15년 전쯤의 이야기니까 아마 지금은 더 늘지 않았을까. 물론 핍박이 있어서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더 그 신앙이 돈독해지고 강해지지 않았을까. 이분 말씀에 의하면 이 북한 성도들이요, 이 우리나라의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소식을 다 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남한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대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도 다 알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그 북한에서 핍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이 지금도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하죠. 아니 우리가 사실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까? 왜 그들같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남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걸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교회가 커지기는 커졌는데 복음을 저버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되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가정교회에서는요, 남한교회 소문이 이렇게 났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북한 성도들이 오히려 남한의 교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이제는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저는 이 얘기를 보는데 이게 막 소름이 끼친다 그럴까요? 이게 막 정말 전율이 막 흐른다 그러죠. 전율이. 그들이, 그 남은 자들이, 그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대요. 주님, 저 남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북한에 있는 가정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인지
아니면 남한에 있는 큰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봐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인정받은 교회들은 뭐 이게 또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를 꼭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인정받은 그 뭐 서머나 교회, 뭐 빌라델피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요, 사실은 그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규모가 작고 크게 뭐 일들을 감당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로 이 남은 자의 그런 교회인가? 정말 주님이 택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인가? 주님은 오히려 가난했던 서문화 교회를 인정하셨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남은 자의 교회,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아까 그 설명드린 북한 교회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요, 이게 제가 언제쯤이라고 했죠? 15년 전쯤에 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건 15년 전쯤에 내가 얘기니까 들어오면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 예화를 이제 제가 쓰면서 이게 15년 전쯤에 기도했으면 이게 언제쯤에 이루어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언제쯤이냐? 보니까 혹시 지금 때는 아닌가? 지금 그들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건 아닌가? 한참 그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15년 전쯤이니까 충분히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지금쯤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지금 그렇죠. 지금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없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고 내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믿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 북한 교회에서 기도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지금 어쩌면 응답받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무엇보다 교제하는 곳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 교제는 우리들만의 교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요, 우선순위를 많이 상실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도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교제하는 그 기쁨들을 그들도 알게 해주세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기쁨이에요. 그 교제의 기쁨들을 그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알게 해주세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뭐 사업을 일으키고 뭔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 예배하는 자리가 교회죠.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단어를 제가 오늘 그 단어를 통해 그 구호사전을 보니까요, 교회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교회는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들의 신을 예배하고 제사 의식을 치르는 곳이래요. 그렇게 얘기해줘.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상실해버렸죠. 주님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각자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너 나와 한번 교제해보자. 너 내 얼굴 본 적 있니 없니? 내 얼굴 구한 적 있니 없니? 각자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시험들을 하시고 믿음의 자리들을 지키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남은 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는 점점 노아 시대와 같이 흘러갈 거예요. 이 역사는 절대로 선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악하게 가요. 왜 성경에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악하게 갈 수밖에 없어, 이 시대는. 근데 그때에도 누가 있어요? 노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죠. 오늘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소수를 감당한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꿈은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진실하게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보이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세요. 주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찾아 전도하고 그들의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소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